오늘 주신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 속죄함을 받게 하셨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18절 19절 지난 주일날 우리 보았던 말씀인데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자, 여기까지. 그는 창세전부터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무엇으로 오시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바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자, 여기까지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의 내용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그 10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양의 문이 되셨음을, 천국 가는 문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양의 문,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예수님을,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냐? 영원한 천국을 결정짓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가가 바로 건강하게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 태 밖의 삶을 결정짓는 그 순간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이 유한된 삶이지만 영원한 천국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사십시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나요. 부자로 사는 것도 잘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진정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건 뭐냐?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기독교 100년사라 그래가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댔어요. 그리고 많은 그 영향력을 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그런 꿈을 그분이 꾸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그분이 어떤 그런 환상을 보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총회장도 있고 뭐 대형교회 목사도 있고 그런 걸 자기가 봤대요. 또 천국에 가니까 자기 교회에서 정말 눈에 띄지 않던 성도가 있는데, 가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아주 그 세상적인 표현을 빌면 의리의리하게 아름답게 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은 가보니까 초가집보다가 조금 낫더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워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무슨 초가집이 있고 기아집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뭐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했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정말 그분이 그리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오는 거 싫어서가 아니라 제 신앙적으로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전화를 안 하고 왔으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릴 건데 전화하고 오는 이유는 뭘까? 뻔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시간 날 때 언제든지 만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예?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살잖아요. 예?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도 지나가는 건 많이 보셨잖아요. 서슬이 시퍼런 권력자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 것도 보셨고, 아무리 큰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떠나는 모습도 보셨고, 하나님의 많은 것 보여주고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 간증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결정짓는 줄 알고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어떤 육체적인 이익이나 유익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성 간의 어떤 정말 그런 불태우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을 위한 삶이 내 생명까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다윗을, 신약에서는 바울을 많이 언급을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기 합당치 않아. 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실제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쓰고도 남았더라 그랬어요. 쓰고도 남았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 물에 가서 헤엄치는 거는 수영을 배워야지만 땅에서 땅 짓고 헤엄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은 그 말대로 땅 짓고 헤엄치기였어요. 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다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역대상 29장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손에 채워 주께 드리게 하시나이까. 손에 채웠다는 뭘까요? 남겨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손에 채워 즐거이 드리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 뭐라고 감사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많은 헌금을 하고서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많은 거 드릴 수 있어서. 그런데 남겨둔 것이 아니라 손에 채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 걸 다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올라가면 죽을 것까지도 3자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일을 만날 걸 분명히 알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결국엔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생명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신랑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신부들은 신랑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복종이란 말은 듣기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말, 세상이 요새 어느 때인데 복종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리 여자분들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자한테는 왜 복종 못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자. 한번 생각 오늘 전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 그럼 또 그럴 거야.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보라 그럴 거라고. 자기나 물어보라니까 남 끌어들이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자면 왜 복종하지 못하겠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있는,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이성적이거나 생각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 수가 있겠어요? 그 영혼을 사랑할 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 삶은 괘씸하기도 하고 속상하지만 그 영적인 모습을 보면 측은지심이 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떠한 세상적 안목을 가지고 볼 때에는 분노도 일어나고 속도 상하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 영적인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했는데 너희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가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반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잔다 그랬어요? 예? 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때리는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자고 뻗고 잔대요. 예. 여러분,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자는데 때리는 사람은 오므리고 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맞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밟는 사람하고 밟히는 사람하고 누가 참기 힘들까? 밟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나 잘 밟혀야 돼요. 잘 밟혀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해서 나는 보리밭입니다. 보리밭. 보리밭이 뭔지 아시지요? 보리밭은 봄 되면 밟아줘야 돼요. 밟아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밟힐 줄 알아야 돼요. 잘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최고로 잘 죽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거? 자다가 죽는 거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라고. 아버지의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살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마지막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죽는 거지, 자다가 그냥 가버리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리도 못하는데,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죽는 거예요. 가장 잘 죽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제가 말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육적인 생각이 죽어야 내 영적 삶이 살아나요.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영이 살아요. 내 육이 살면 영이 죽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의 소욕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쥐면 뭐요? 쥐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전 앞에 것만. 쥐면, 노면, 불면, 어화동동.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렇게 되셔야 돼.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가도, 노면 깨질까, 어화동동 내 사랑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리되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와 혼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순종할 때에 영원히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 말씀 앞에 나를 거꾸로 드려야 돼요.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요. 그때 영적 삶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토록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유한된 것 때문에 영원한 것 실패자가 되지 말고, 유한된 삶에 실패하더라도 영원한 삶이 실패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 말세한 징조임을 깨닫게 하시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